여러분 모든 인생에 정말 하나님께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는 이런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주신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째, 율법만 지키면 하나님 우리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율법만 지키면 하나님께서 양식만 주신 것이 아니고 양식을 주시면서 율법도 같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양식이 비같이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말씀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율법대로 행하면 양식을 비같이 허락받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율법만 지키면 하나님 우리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내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이것으로 분별한다.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고 지키지 않는 자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복을 받을 수 있으면 그건 우리 하나님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지요. 출애굽기 16장 4절 5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러면서 또 한 법을 주시지요. 날마다 거두라는 법을 하나 주시고, 그리고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주시면 이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율법은 말씀이지. 날마다 거두라는 말씀을 주시고 6일째 되는 날은 갑절을 거두라. 갑절을 거두라. 안식일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구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두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시면서 저들이 말씀에 순종하나 아니하나 이 여부를 알고자 율법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거두라, 날마다 거두라, 날마다 거두라 했습니다. 오늘 날마다 그 양만큼만 거두라. 내일 내가 또 허락할지 돼도 사람들이 못 믿어. 자기도 자기 자신을 못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 그러니까 날마다 거두라, 날마다 딱 이 오멜씩만 거두라 했는데도 많이 가져옵니다. 많이 가져왔더니 어떻게 되는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거두, 내가 날마다 줄게. 날마다 거두라. 그 하루 분량만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것처럼 날마다 준다는데 못 믿어. 그래서 많이 가져왔어. 많이 가져왔더니 양이 많아서 못 먹죠. 그랬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말씀대로 살면 벌레가 생길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말씀대로 살면 냄새 날 일이 없어요. 근데 말씀대로 안 사니까 벌레가 생기고 내 인생을 좀을 파먹고 내 인생 냄새 나는 일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매일매일 거두러 나가야 한다. 매일매일 나가라는 겁니다. 근데 매일매일 나가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먹을 거 오늘만큼만 해라. 그래 네가 매일 나가야 네가 매일 이 양식을 취한다. 나가지 않으면 너는 굶어 죽는다. 근데 네가 욕심을 내고 많이 가져오면 벌레가 생겨 냄새가 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혹시 여러분 말씀대로 해서 굶은 일은 없습니까? 또 욕심을 내 가지고 벌레가 생기고 냄새 나는 일은 없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매일 나가라. 그래야 굶어 죽지 않는다. 나가서 그날 먹을 것만 가져오라. 그래야 벌레가 생겨 냄새가 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안식일은 나와 만나자 쉬어라. 거두러 나가도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 안 믿어요. 거두러 나갑니다. 거두러 나갔는데 거두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얻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여서 얻지 못하리라.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에 백성 중 들어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똑같은 하나님을 섬겨도 안 믿고 또 들어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컷 수고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안식일은 주님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만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쾌락이나 이런 것도 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오후 예배도 드리고 하루 종일 온전히 주님만 섬기는 복된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래 안 하고 주일을 안 지키니 그 버린 돈이 되든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처음엔 잘 모르지. 그건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확연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에 가라사대 말씀에 기록되어서 다음에 말씀만 따라갑니다. 그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길이요. 어떤 길? 천국 가는 길이요. 이것이 생명이라. 살리고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생명이라. 이것이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진리다 이 말입니다. 이 진리의 길만 따라가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면 만나는 매일 먹을 수 있고 벌레도 생기지 않고 냄새도 나지도 않고 거두로 나갔다가 얻지 못한 헛수고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고통 주려고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라고 했습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랍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다. 주님이 내 목자가 되면 부족함이 없답니다. 자, 양은 어떻습니까? 양은 눈이 침침해서 길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먹을 양식도 잘 찾지도 못하고 잠잘 곳도 마련하지 못하고 눈이 침침해갖고 가는 길도 잘 모르는 이만큼 연약한 것이 양입니다. 그런데 이 양에게 목자가 있어야 되지. 우리를 양에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똑똑하다 사고해도 한 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모르는 양처럼 한 시간 후에 무슨 일에 갈 길도 모르고 이게 먹어야 되는지 아닌지 구별 못하는 양처럼 어리석은 그러니까 꼭 이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리석은 우리에게 양처럼 어리석은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시겠대요. 그런데 목자가 아무에게나 목자가 되어줍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지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 믿고 따르는 사람은 저도 저를 믿고 따르는 사람한테 무엇이든지 보답을 해주고 싶은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따르지요.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도 나를 아니까 나를 따른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되어주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가지고 이런 목자, 예수님이 내 목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근데 이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까 우리 힘으로 부족해. 그래서 우리는 주여 도와주소서. help me.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하고 기름이 차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나를 사로잡아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아 인도해 간다 이 말. 그래서 기도가 제일이다. 기도가 답이다. 기도 외엔 다른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이유 있네. 기도할 이유 있네. 기도할 이유 있네. 그런데 난 기도할 이유 없어요. 난 기도할 거 없어요. 난 만사가 행동해요. 이 땅에서 행동할지 모르나 저 땅에 가서도 형통할까요? 그때 법은 다 쓸 줄 몰라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이 속의 법을 다 쓸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못한다 했는데 사도 바울이 율법에 흠이 없는 사도 바울 가말리아 문화생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존경합니다. 구약의 법으로 볼 때는 내가 존경받을 만한 신약의 마음의 법을 지키는 일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나는 공고하다.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도 바울이 못한다 했는데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 앞에 붙여놨죠. 나의 기도가 나의 미래고 내 영혼의 미래, 나의 기도가 내 자녀들의 미래며 나의 기도가 내 가정의 미래며
나의 기도, 내 사업장에, 내 직장에 한 사람을 위해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뿐인가. 나의 기도가 진주의 미래가 되고, 나의 기도가 경남의 미래가 되고, 나의 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게 하는 이 기도의 힘이 이렇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시간이 많이 남아 돌아서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합니까? 아니지요. 이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의 능력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정말 양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또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해야 된다. 그럼 날마다 안 가려고 미리 많이 가져왔다가 냄새 안 나고 벌레가 생겨버렸다면,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기도문 안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육신의 양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말라 하셨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은 영의 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 먹어야 한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양식 같으면 육의 양식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왜요?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전부 아버지가 없는 이방인들. 그래서 소년 가장들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만 부모가 있는 자녀들이 오늘 아침에 뭘 해먹을까 내일 뭘 해먹을까 염려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거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말라는 그 일용할 양식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하지 말라는데요. 주님 하루하루 말씀을 받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요. 복이 있다고 하지요. 말씀이 복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고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축복으로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이무리를 깨닫고 이제부터는 정말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다는데 왜? 무엇을? 우리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는 영혼이 서는 것이지 육은 흙으로 지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흙으로 돌아갈 그 육신을 위해 살지 말고 영혼의 구원, 영혼을 위해서 살아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영육간에 강건한 복을 받는데 이 영혼만 딱 초점을 맞추면 제가 늘 얘기해요. 니콘 카메라가 딱 초점이 맞추니까 현상이 다 되더라 이 말입니다. 초점이 안 맞으니까 현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아예 사타가 눌러지질 않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영혼에 초점을 딱 맞추면 영혼이 소생하는 힘을 얻으면 범사가 잘 되고 영육간에 강건한 축복을 받아 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영의 양식,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명령으로 나타난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명령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은 명령으로 나타난다. 이 명령이 영생이다. 그런데 이 명령을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군 명령에도 안 받으면 불이익이 생기죠. 그런데 우리는 불이익이 아니라 명령이 영생이랍니다. 영생.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명령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 뜻, 뭐 사람의 계명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만 다 그 말씀이 가라사대 기록되어서 하면 무조건 아멘 하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 네 생각 집어넣지 마라. 그래갖고 고생한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야곱이죠. 험악한 인생 사는 거 교회 다니면서도 왜 저렇게 험악한 인생 사는가? 내 생각, 내 고집, 내 사상을 집어넣으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문제는 이 만나를 받을 때 여러분 집에서 받았습니까? 만나를 가지러 신강야로 나갔죠. 강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멀어서 올지 못하는 분들은 기도할 때도 다니엘처럼 예루살렘 아니야 창을 밀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뭐 이건 모르고 저건 모릅니까? 그러나 교회가 자기 집 앞인데 오늘 창문 열어놓고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자. 이건 아니다. 하나님 이건 모르고 저건 모르는 거 아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은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성전을 바라본 다니엘처럼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말씀을 받을 때도 그리 안 오고 교회가 올 수 있는 거리면 날마다 성전에 와서 광야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 광야 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이 물론 집에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축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올 수 있으면 날마다 성전에 오는 사람은 재질 시간이 없어요. 바빠서 제가 해본 게 그래요. 날마다 성전에 오려고 하니까 막 재질 시간이 없어. 제가 내 옆에 올 게을이 없어. 이게 축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 올 수 있는 분들은 오시고 또 멀어서 못 오시고 또 바빠서 못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성전을 생각하며 여러분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되고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낮추어서 순종하게 합니다. 굶주린 속에서도 순종하게 합니다. 이렇게 정말 만나를 내게 먹인 것은 네가 이 만나 육의 양식 아니고 말씀을 먹인 것은 네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 네가 아무리 배고프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것으로 드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아무리 믿고 괴로워도 하나님이 하라 하면 용서해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게 하게 하려고 낮추었어. 네가 이런 행편에서도 사르밧 갑오춤 먹고 죽을 양식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이 되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테스트해 보시고 마침내 사르밧 갑오의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가루가 마르지 않는 이 축복을 얻듯이 우리도 마침내 복을 받아 누리는. 이 땅에 복만 받습니까? 저 천국 가서 영생 있는 복까지 받아 누리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 10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면 일어나 뛰는 담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으며 많이도 죽었다 그죠?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네.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원망의 뿌리는 믿지 않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망이 날 때 난 믿음 없구나 생각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믿음 없는지 모든 일을 믿음을 인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세상 이기는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참 고달프다, 그죠?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우리는 늘 염려하고 살잖아요. 오늘 무엇을 먹을까? 어떡하지? 이번에 이거 어떻게 맞추지? 어떻게 저도 이런 염려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염려한다고 길을 한자나 자라게 할 수 있냐? 네가 염려한다고 이 길은 생명을 뜻합니다. 네가 염려한다고 네가 죽을 목숨을 네가 하루라도 더 연장할 수 있나?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생사 보고 주장은 내가 한다. 그러니 너 염려하지 말고 내 시키는 대로 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염려하지 말랍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저 이방인들, 전부 아버지 없는 이방인들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는 그런 일 너희는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나는 너희는 내가 있지 않느냐? 전부 하나님 무엇을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느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죠. 너희 전부께서, 그러나 우리는 전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너희 전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있어야 할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적은 사람은 염려가 크고 믿음이 큰 사람은 염려가 적고,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별 염려 안 하는 사람은 야, 저 성격이 태병이다. 야, 태병인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믿음 있는 사람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 뭔가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 내 마음 아니야.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하는데 뭐 네가 뭐 할 수 있나? 그만 내 마음 믿어라. 뭔가 이런 마음이 주장돼야 가니까 염려가 적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염려가 억수로 커가지고 막 나를 짓누른다.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야, 먹을 거 마시고 입을 거 염려하지 마라. 그럼 우리는 뭘 염려해야 돼? 예,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이것만 딱 잘하면 여러분 대박 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조건입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것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럼 목사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버리니까 방치해두고 그냥 돌아보지도 않고, 이게 버린 거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먼저 그 나라 그 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먼저 그 나라 그 의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것을 하지 않겠어? 한두 가지도 아니고 모든 거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놀라운 축복, 이 일을 위해서 염려하는 우선순위를 하나님, 또 내가 먼저 나옵니다. 내가 먼저 배를 치우고, 아니고 내 생각이 먼저가 아니고 우선순위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두기 위하여 염려하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셔서 양식을 비같이 내림으로 산천초목이 살아나듯이 여러분의 인생의 저 계곡 깊숙한 곳에까지 비가 스며들어서 다 살아나고 바다를 이루어가는 그 태평한 만사가 형통한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